합신에서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합신을 졸업한 지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채플을 제가 오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채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합신의 후배 우리 전도사님들 또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두려움과 이 설렘의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합신에 있을 때, 합신 다닐 때를 돌아보며 잠시 추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했고 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1학년 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우리 1학년 전사님들 계시죠? 저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때요, 정말 너무 수업이 어려워서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사실 제 대학 전공이요, 저는 미술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합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신학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아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신학교 책이 얼마나 어찌나 딱딱한지 아무리 넘겨도 교재에 그림이 안 나와요. 책에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글씨는 작고 읽어야 할 분량은 너무 많고 막 너무 두껍고 막 외워야 할 내용은 어찌나 많은지, 게다가 제가 수업 때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용어들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는데 우리 김병훈 교수님은요, 문장 주어가 시작되면 그 서술어가 달릴 때까지 그 문장이 얼마나 긴지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졸아도 아직 그것이 문장이 끝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 조직신학의 우리 송인규 교수님, 제가 수업 받을 때 매주 제출한 레포트가 이렇게 저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빨간 펜으로 사정없이 난도질을 해서 레포트를 돌려받으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 이보구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이보구 교수님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운데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단어 시험 보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때 우리 조병수 교수님이 저희를 한결같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순교다.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는 정말 공부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원우의 우리 학생들끼리 함께 축구를 가끔 했는데, 축구를 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병수 교수님이 막대기를 들고 쫓아와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바로 해산입니다. 저희 이렇게 합신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졸업해 보니까 정말 이때 이렇게 공부를 왜 해야 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학교 다닐 때 저의 이 공부하면서 이 훈련 받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나 좀 벅차고 좀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오늘처럼 이렇게 합신 채플이 있으면요,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못 가면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적응이 안 되는 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다들 숙제도 잘하고 수업도 잘 감당하고 또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저만 못 외우는 것 같고 1학년 1년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제가 가난했던지, 그래서 이 채플이 맞춰지면요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일어서면요 어디선가
또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예체능이었더라고요. 체대 출신, 음대 출신, 미대 출신. 저랑 처지가 비슷한 거죠. 예. 이곳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예체능 출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점심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가난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처럼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보면요, 어쩌면 내가 이 신학교에 어떻게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의 이 벽 앞에서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이 목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로 과연 잘 서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과연 쓰실까? 또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지금 너무나 이 불투명한 이 미래 앞에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고민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들, 저도 그때 그 시간에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께 격려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저와 여러분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너무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7년간의 이 미디안의 침략 속에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는지 이 기드온의 등장부터가 굉장히 소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죠. 또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그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밀과 포도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에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포도주 틀은요, 기본적으로 큰 구덩이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큰 구덩이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고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매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타작하다라는 동사는 하바트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하바트는요, 과일이나 어떤 알갱이를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떨어내는 정도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 밀을 타작하는 행동 역시 굉장히 소심한 형태로 그는 밀을 떨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참 수년간의 고통 가운데 지내왔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약탈과 강탈이 심했냐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먹을 양식뿐 아니라 가축들도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 떼 같다, 이 표현처럼 이 대규모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장기적인 약탈을 일삼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은요,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그저 포도주 틀 안에서 조용히 내가 먹고 살 만한 그 밀을 떨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기드온에게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기도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여라고 외치지 않고요, 큰 용사여라고 선포합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기드온에게서 어떤 용사의 어떤 그런 믿음이 보입니까? 아니면 뭐 기드온이 어떤 담대한 배짱이 있거나 어떤 도전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나 어떤 그런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다른 누구 뭐 신경 쓸 여유도 없는, 여력도 없는, 그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냥 포도주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잖아요. 자, 근데 기드온의 답변을 보세요.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저는 용사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과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에요.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므낫세 지파에서 오히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밑바닥을 내리쳤는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표현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의 멘탈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저 밑바닥 지하까지 떨어져 버린 그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12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그 용사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 그에게 큰 용사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 여호와로 인하여 큰 용사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로서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의 비밀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고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저의 부끄러운 신학생 때의 모습을 나누었지만요, 저는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만큼의 훌륭한 선배가 못 됩니다. 제가 합신 다닐 때요, 무슨 뭐 장학생도 아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범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원우회장이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여기 이곳에 우리 이태영 전사님이 원우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철 전사님은 또 생활관 총무. 네. 두 분이 다 해먹고, 우리 1학년에 우리 손동찬 전사님도 우리 함께 있는데 정말 확실한 인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 아싸였어요. 그런 인물도 못 되었고, 이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전사님들 보면서. 근데 어쨌든 저는요, 과연 교수님들이 내 이름을 알까 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나 평범한 그냥 무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정말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학부 때 신학을 하고 오신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럼요,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예. 신학교 생활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예.
나는 오늘 배운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멘붕에 빠져 있는데 이분들은요, 너무나 여유가 넘치고 숙제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저는 밤을 새서 헬라어를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이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항상 앞서가고, 또 사역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역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막 바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저는 당시에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서툰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참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어리숙하고 부족한 제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혼돈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잘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신 것이구나.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내가 실력이 있어서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지는지. 그동안은 내가 전도사로서 잘해보리라 막 그렇게 막 다짐도 해보고 힘도 주면서 막 그렇게 내 스스로 막 공부도 사역도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열등감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사역의 기쁨을 알게 되고, 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재미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요, 근데 성적은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영성과 성적은 별개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오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처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인생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저의 전도사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면요, 저는 전도사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좀 집회 사역을 좀 했어요. 그때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했는데, 제가 이제 찬양 집회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무급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항상 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에 사역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른 거예요. 갈 때 차비는 있는데 올 때 차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돈은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면요 너무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밤늦게 집회가 마치며 돌아올 때 차비가 없는 저에게 누군가가 이게 봉투를 갖다 줘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3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 그 돈이면요 기차표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수원역에 딱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해장국을 딱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는요 그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진 건 없는데 그때 그 새벽에 새벽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쓰시는 곳에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서는 자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이 자꾸만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자격도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연약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공부를 하던 사역을 하던 가정을 돌보던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요,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두려움이 많고 늘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 없이 그 포도주 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자 그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의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나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외로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조차 두려워했던 그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묶여있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24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드디어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왔어요. 내 인생의 열등감의 포도주 틀, 내 인생의 두려움의 포도주 틀, 자신 없음의 이 포도주 틀, 바로 그 안에 가두고 있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그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기드온의 인생에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회복,
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드온이 고백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2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도다. 여호와 살롬,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거치고 그의 마음에 임한 그 평강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샬롬의 의미는 평강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 이 샬롬의 뜻은요, 단순한 평강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누리고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의 근원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그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안심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아갔더니 마음의 진정한 그 평안을 얻은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로 거듭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어려운 공부하시면서 또 주중에는 또 바쁜 사역의 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넉넉지 못한 이 형편 속에서 가정 돌보고 또 책임져야 하는 부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울 때에 바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지만요, 미디안 군사를 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은요, 역시나 순탄하지 않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의 연약한 믿음은요, 이 미디안의 메뚜기처럼 많은 대군을 맞서 싸울 만한 그러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합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 적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엿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군인들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의 대화를 기드온이 엿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기드온이 나중에 미디안 군대를 이겨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인생임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흔했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떡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천한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기드온의 인생 아닙니까? 포도주 틀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이런 보잘것없는 보리떡 인생을 들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보리떡 인생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제 동기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죄를 짓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죄를 짓고, 미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로 죄를 짓고, 한국 사람은 한국 스타일로 죄를 짓고, 중국인은 중국 스타일로 죄를 짓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면 선해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전혀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득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아무것 없는 정말 비천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보리떡 같은 우리를 쓸데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뒷부분이 더 크게 들립니다.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무슨 뭐 보리떡에 막 팥이 들어가고 뭐 설탕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우리는 보리떡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는 보리떡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태영 전사면 크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대본상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는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어떤 일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또 어떤 일은 나무그릇 어떤 일은 질그릇으로 우리 사용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그릇의 인생. 저는 제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보배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 샬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놓여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요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늘 두려움과 근심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나의 인생이 어쩌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열등감 속에서 너무나 작고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 포도주 틀 안에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가운데 놀라운 샬롬의 하나님으로 평강을 노래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 사역의 평강, 관계의 평강, 가정의 평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샬롬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단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직원들에게 이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소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